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구약 584쪽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구원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스 왕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몹시 불안한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군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때. 그런데 이런 때에 엘리사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의논하거나 혹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대상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였고, 더 나아가서 아람에 의해서 위기에 처할 때에 엘리사가 아람의 작전을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우침을 받고 전달을 하고 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큼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가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요아스 왕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엘리사의 이 죽음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역할을 했던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눈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군사적인 그 균형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에 절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군사력으로 회복을 해야 되지만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관여를 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가 좌우되어지는 이 정도의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엘리사이기 때문에 요아스는 지금 몹시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보다도 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달려와서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지도자들이나 혹은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스승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은 많지만 지금 이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를 향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는 이거는 처절할 정도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했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는 이 말은 그 전에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예요.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외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향하는 그 마음이나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는 그 마음이나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의 영향력을 받고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아스 왕으로서는 엘리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군대를 대적한 적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포위를 당했으니까 꼼짝없이 포위당했으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움 중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 16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한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적다 많다? 많다. 사실은 지금 군사는 열세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약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해달래요. 무엇을?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봅니다. 무엇을 본가요?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 사환은 아람 군대만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를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환은 아람 군대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세예요. 군사도 적어요. 전쟁에 꼼짝없이 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지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함께 한 것을 요아스 왕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요아스 입장에서는 바로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했던 그 엘리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요아스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엘리사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열매 엘리사가 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그들을 칠 겁니다. 멸절하기까지 칠 겁니다. 그래요. 요약해보면 눈물 흘리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스승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행위 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언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화살과 활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니까 왕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에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을 잡은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창을 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쪽 창, 열려진 동쪽 창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하니까 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요아스 왕이 동쪽 창을 열고 쏘아 올렸던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어떤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곧 이것은 어떤 것이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활을 쏘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전쟁 선포거든요. 전쟁 시작을 알릴 때에 활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모든 군사들이 활을 쏘거나 창과 칼을 들고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전쟁의 시작이 아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화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화살,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치고 이기게 하실 구원의 화살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찍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요아스는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 화살을 잡다, 자, 이 활을 잡으소서라고 말할 때 이 잡다라는 것도 참 특이한 표현인데, 말을 올라타다 혹은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어떤 큰 행동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동사래요. 그러면 활을 잡는 게 산에 오르고 말을 타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죠?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의역 안 하고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면 활에 올라타다 이런 말이래요. 활에 올라타다. 활에 어떻게 올라탑니까? 이 활이 뭔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여호와의 구원 위에 있으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 위에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위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요아스는 이 엘리사의 말에 하나하나 그대로 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가져옵니다. 손으로 잡으세요, 잡습니다. 창을 여세요, 엽니다. 쏘세요 하니까 쏩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아스 왕은 달려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이런 일을 시키고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은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대단한 관계죠. 엘리사와 이 요아스 왕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동과 행위죠. 그런데 이 동쪽 창을 왜 열게 했느냐 하면 동쪽이 바로 아람 지역에 아벡이에요. 이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쏜다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를 향하여 날아가요? 화살이? 아람을 향하여 날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찍이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아합과 베나닷 2세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절대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딱 개입을 하셔서 이 전쟁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셨거든요. 절대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심이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는 말입니다. 이 화살을 누가 쌓아 올리는 건가요? 요아스가 지금 동쪽에 창을 열고 쏘아 올렸지만 이거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요아스의 화살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에요. 이 활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람을 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예언을 하셨다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 순종이죠. 예언을 하셨다면 그 예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조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에요. 1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땅을 치소서라고 말할 때 이 치다라는 단어가 아벡을 치리다라고 할 때 그 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동일한 동사를 써서 아벡을 치는 것과 땅을 치는 것은 같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즉 아벡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왕이 땅을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벡을 치게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치소서 하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요아스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그들의 언어니까. 그런데 본문은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쳤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치고 뭐 했다? 그치니라 그랬어요. 3번을 치고 그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3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3번을 치는 것은 단순하게 3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성을 표현을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3횟수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땅을 치는 이것이 3번을 쳤다. 3번, 3회만 쳤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됐습니다. 최소한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만 쳤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겁니다. 진멸하기까지 계속해서 쳐서 아예 멸절을 시켰어야 되는데 3번만 치다가 거기서 중단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3번 이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좀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 아닌가요? 그냥 치라고 해서 무려 3번이나 쳤는데, 한 번 칠 수도 있었는데 3번이나 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왜 대여섯 번이라도 쳤어야지 3번만 쳤느냐고 화를 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말할 때 이 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쳤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화살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벡을 치고 진멸하기까지 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는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 3번만 치는 겁니까? 그거예요. 왜 3번만? 왜 3번만? 물론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아스 왕은 다 그대로 했습니다. 뭐 달라고 이런 일을 하지, 이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25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릅니다. 결국 그가 땅을 3번 친 그대로 3번만 무찌릅니다. 더 이상 무찌르지 못합니다.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3번만.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는 요아스 왕처럼 3번만 치고 말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죽을 만큼 기도 안 하거든요. 죽을 만큼 기도 안 하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 이 정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해 버려요. 대여섯 번을 쳐도 되는데 우리는 3번만 치고 이 정도로도 충분한데, 이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 급해요. 우리 집 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저도 200억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는 할 줄 몰라요. 왜?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 많이 제한해버려요. 3번만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번이나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는 너무 많이 제한해버려요. 하나님 여기까지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기는 한데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면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버립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의 자금이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화살이에요.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아람의 군사들이 아무리 잘 훈련되어지고 그들의 마병들이 든든하고 무기들이 굉장해도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되 아벡에서 치기까지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요아스는 3번만 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아는데, 내가 믿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된 이상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구원의 화살 되시는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더욱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학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발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겨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화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합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화살이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이니까 어떻게 아람을 진멸할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면 되는 거고, 손으로 잡으라 그러면 잡으면 되는 거고, 창을 열라 하면 열면 되는 거고, 활을 쏘라면 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냐,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느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화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대적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자녀 손들 위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